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게 되곤 합니다. 뉴스나 또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아니,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한 것은 나인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아? 아니,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엉뚱한 사람이 저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근데 이런 말들 속에는 어쩌면 나 중심의 정의, 즉 사적 정의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과 3장, 그리고 오늘 3장 13절에서 3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사적 정의, 공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적 정의가 어떻게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 정의를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아브넬과 요압, 다윗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공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의로운 태도는 성도로 하여금 도덕성과 삶의 정직함을 유지하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정의는 뭐냐? 이 원어는 정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공의를 통해서 그 기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적용하는 행위, 그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행위를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바르게 실행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질서를 가지게 되고 공동체의 회복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의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 기준이라, 그 기준점, 그 기준, 그 판단, 기준에 의한 판단을 공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상황에 따른 공의를 실현하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의도에 맞게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좋은데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니까 조금은 좀 부드럽게 판단하고 힘 있는 자는 더 조금 엄하게 판단하고 이게 공의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재판할 때 어떤 상황을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죠. 또 세상에서는 그들의 규칙, 규정, 또 세상의 법,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편들지 말라. 그냥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의는 뭐냐? 신명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세상에 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의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결국은 약자, 힘없는 자들이 이 땅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러한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악에 가담할 수밖에 없거나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약자가 억울한 일을 더 당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 상황을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거를 실현할 때는 그 정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참작해서 그 기준에 맞게 형벌의 그 높낮이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형벌을 내릴 때 징역 5년에서 10년, 그러면 그 의도가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5년을 내린다면,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한 뜻을 가지고 계획적인 일을 했다면 10년을 내리면서 우리가 판사도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그 큰 틀을 주고 결정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의 또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은 똑같은 잘못, 그런데 그 형량은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법의 의도, 이 세상의 정의와 또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의도를 실현하는 법 안에서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그 형편과 상황을, 그래서 변호사를 세워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어필함으로 형량에 대해서 다툼을 갖게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덕타락해서 공의로운 판단도 하지 않고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냐? 사람은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과 저 밖에 모르는 사람과 다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편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한번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내가 지지하는 분이 아닌 상대방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의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그들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면 동일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또 똑같은 그 상황 내에서 재판을 받음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한 이유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욕망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시민과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우리가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 적용하고 판단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나의 상황과 감정과 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알아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판단의 결과가 실행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 재판은 6개월 안에 판단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재판이 2년, 3년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연되고, 또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될 때는 그 재판이 3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지고, 이게 바로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판단 자체가 미뤄지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 않은 거죠. 법이 정한 것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행위들. 그런데 심 없는 일반 시민은 여러분 그냥 가다가 경범죄로 걸려도 그냥 어떤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갇히게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사적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아브넬이라는 인물과 요압이 그 사적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사적 정의를 앞장선 지도자들이 사적 정의를 실행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항상 공적인 정의로 포장해서 자신의 사적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넬의 아버지는 사울의 숙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최측근이었고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인정받는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다가 그 진중에 다윗이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그가 사울 왕을 부르면서 그때 이 아브넬을 꾸짖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왕자들이 전사했던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이 아브넬은 살아남게 되어지고, 성경의 시간이 온전히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연구가들과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데, 이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한 시간이 5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이스보셋이 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7년 6개월간을 이 헤브론에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 7년 6개월간과 2년을 빼게 되면 약 5년여 동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역할을 했느냐? 아브넬이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의 행위는 아주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음의 왕으로 준비하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게 되면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묵상하고 오고 있잖아요. 당시에 나핫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일반 서민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조차도 다윗이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요나단조차도 사울의 아들 다윗의 영원한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고 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이 다윗이 다음의 왕 아닙니까 하고 아브넬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었는데 아브넬이 거부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그랬을까? 역시 인간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이 나라와 또 그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며 자기의 권세 또 이 권력욕 인간의 항상 그 죄성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뜻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아브넬이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바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오늘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요. 이것이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였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아주 심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왕의 아들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정통성을 내세우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쩌면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다 무마하고 어떻게 보면 허스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이 정권과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왕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이스보셋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가 아나무인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3장에 와서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죠. 3장 7절 8절에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문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많겠죠.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왕의 첩은 다음 왕만이 취할 수 있어요.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가 다음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도 실제 일인지 또는 이스보셋이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너무나 전행하니까 그를 견제하고자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그를 추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 볼 때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 이 잘못을 왕이 지적을 하고 그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아브넬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왕에게 분노해요. 신하가 왕에게 분노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러니?
그에게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 권세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통합을 막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사적인 정의를 가지고 공적 정의를 훼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가 결국은 이스보셋과 결별하고 이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다윗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말을 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한데, 여러분 이 태도 자체는 얼마나 어마무시한 교만함이 묻어있냐. 이 땅 내가 결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나하고 언약 맺으십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 돌리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왕조에서도 군사령관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그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여전히 그 권세와 힘을 누리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다윗의 왕조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겠다, 기회를 살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바로 사적인 정의를 가지고 공적인 정의로 포장하며 자기의 감정, 욕망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도 아브넬도 신앙인이었어요. 두 번째, 요압의 모습이죠. 요압은 이 분노와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자, 요압은 스루아의 아들이다 성경에 나와요. 스루아는 누구냐? 다윗의 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조카였어요. 다윗을 따르는 충신이기도 했고 다윗의 이야기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먼저 다윗이 도망다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15년 이 시점에 15년간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고통도 겪었고 또 다윗께 충성했고 또 전쟁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3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미가를 보내 하고 미가를 보낸 것을 보고 그 진심을 알고 또 2장에 보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너 나 쫓아오지 마 하는데도 아사헬이 욕심으로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 요압의 동생이었거든요. 2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헤브론에 와서 함께 약속하고 떠나갈 때 이 요압은 어디에 있었느냐?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역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땅을 확보해 나가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또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처럼 요압에게는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윗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아브넬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해석이 달랐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게 사적인 보복의 감정뿐만이었을까요? 아니죠. 훗날 그의 행동도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나 주석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아브넬을 정적으로 여겼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요압의 또 태도에 대해서 한번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스파이다, 한마디로 스파이다, 결국 당신을 추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냐 하고 아주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태도조차도 올바르지 않죠. 다윗의 판단보다 자신이 아브넬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훨씬 옳았다라고 이미 그는 확증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역시 요압도 뭐라고 하느냐? 그가 왕을 해하기 위해서 온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을 공적인 정의로 포장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왕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당신 그거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이제 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해석가들의 해석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은 아브넬과의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요압도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상 가운데 자기를 빼먹고 협상했다고 왕이 얼마나 이 순간 요압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사엘의 원수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사울 왕과 아브넬이 다윗과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지금까지 원수 관계였던 그러한 것도 감정적으로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의 등장은 같은 용사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에게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였죠. 아마 요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던 그 사람이 왜 대접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백성, 같은 민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권력, 또 인정받음, 이러한 욕구에 더 치우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인 공의로 포장을 하여서 아브넬을 결국은 모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린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것이 공적인 정의로 포장한 개인의 보복과 이익을 실현하는 사적인 정의의 모습을 요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사적 정의는 개인의 욕망, 권력욕, 경쟁심, 이기심,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의 갈등 중에서 빠지지 않는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요. 그런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느냐라고 그거를 말하는 분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시집 와서 20년, 30년
그 가정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제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식들도 엄마 엄마 하면서 정말 엄마 없이 못 살게 되었는데, 아니 어느 날 아들이 웬 여자 하나를 딱 데려와서 소개하는데 그 눈빛이, 항상 나를 향해 있던 눈빛이 그 며느리에게 가 있는 것,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장하겠고, 거기다가 그 남편마저도 나에게는 따뜻한 말 하지 한마디 하나 했던 그 내 남편이 며느리에게는 밥 먹었냐, 그리고 평생 주지도 않던 용돈을 꺼내서 며느리한테 용돈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뻗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수고하고 헌신해서 지금 이제 와서 조금 누릴까 싶었더니 저것은 그냥 날로 들어와서 이미 해준 집에서 집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도와준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자식이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는 차 사는데 15년 걸렸는데 얘네는 이미 차 가지고 시작하고, 우리는 월세부터 전세부터 시작했는데 얘네는 전세부터 자기 집으로 시작하고, 그냥 다 꼴보기 싫은데 그 이유가 뭐냐? 시기심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나는 이제 와서 누리는 것을 저것은 지금부터 누리네?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려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될 말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사실은 갈등을 통해서 온 집안이 문제가 생겨도 그게 공적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정의로 공적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자녀 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것을 누가 깨고 있느냐? 그건 몰라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는 왕으로 추대받았어요. 그가 스스로 왕되지 않고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위에 되어져서 2년여 동안 그 안에 서로의 전쟁이 있을 때도 먼저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또 이미 그에게 힘이 와 있었고 명분도 와 있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7년 6개월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냈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속에서 그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딸이었던,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너의 진심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던 첫 번째 아내에 대한 그 공의로운 그 태도도 그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넬을 처음에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가 약속을 지킬 때 다윗도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가 다투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싸웠던 지난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넬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과거의 사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정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가 필요했다. 그럼 난 충분히 용서하고 글에 쓰겠다.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됐느냐? 다윗 앞에 와서 말하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였지만, 그가 다윗에게 어떠한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원한과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 그 경쟁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브넬을 몰래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찔러 죽이는 악을 행해요. 그 사적인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요압이 왕의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또 조작을 한다면 이렇게 그것을 해명하는데 다윗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해요.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처럼 애통해하고, 다른 데도 아닌 헤브론에, 그가 있는 도성의 헤브론에 그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의 앞에서 애가를 부르고 금식하고 상복을 입고 통곡하며 울어요. 슬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백성들이 다윗 왕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정말 다윗 왕이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이 기뻐함으로 하나의 왕국을 이룰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무지하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한번 볼까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길 원할 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권위 위에 있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고자 할 때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요압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그가 행한 태도가 그거를 판단하고 하기가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다윗은 조카예요. 다윗에게서 요압은 조카예요. 자신의 임명한 용사예요. 근데 그 잘못된 태도,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위기에 빠뜨린 그 잘못된 행동은 다윗을 분노하게 할 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요압 말고도 그에게 수많은 군사들이,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무시당했다, 자신이 이러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감히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자신의 조카, 혈연 관계에서 또 이 격변기에서 더욱 혼란을 야기하는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함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내가 그들보다 약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약하다는 원문은 실제로 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부드럽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지만 그것이 분명히 다윗에게는 고통을 주고 화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기분으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맡기는 태도를 가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연약함이었어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했던 다윗의 태도였어요. 결국은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훗날 그가 기도했던 대로 요압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입장에서 정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의 질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유익보다 내 자존심, 욕심, 유익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회사에서 내가 속한 곳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그것으로 자신과 상황을 판단하는지 그것도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나에게 할 때는 너무 억울하고 다른 사람에게 될 때는 속 시원하고, 그게 사적인 감정이에요. 또 사적인 정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공적인 뜻을 이뤄가는,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